하나님을 향해 말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하다. 욥이 받은 고난 속에서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 그에게 전하는 조언과 위로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욥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내적 갈등, 그가 느끼는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었겠죠.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조언한다라면서 조언하는데 그것들이 자기의 귀에는 오히려 아픈 상처를 더 짓누르는 그러한 가시돋친 말로 들렸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아무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욥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번뇌,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난 속에 욥이 느끼는 하나님,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욥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입을 열어 말하는 네 가지의 모습의 하나님에 관하여 그의 입을 여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들여다보면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하나님은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욥이 느끼고 있어요. 아무 말씀도 없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온 자들이 더 큰 말로 나를 정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까닭없이 내 상처를 더욱더 누르고 깊게 하고 계신다라고 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숨쉬지도 못하게 하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고 계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까닭없이 오는 이 상처, 이 이유, 이 고난, 도대체 이유 모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 숨막힐 정도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원하겠느냐.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그가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19절부터 20절, 21절에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힘에 눌려서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내가 자부하고 내가 그렇게 믿으며 말한다 하여도 이것을 입증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21절에 나온 대로 나 자신의 온전함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한 상황,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자기가 놓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느끼는 하나님은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까닭을 알지 못함에 집중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까닭을 알지 못함에 집중하는 인생. 좀 더 쉽게 말하면 욥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보여주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인과응보나 권성징악과 같은 늘 친구들이 말하는 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라는 그 이유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의 집중은 내가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향하여 던지는 그 말 속에서 그도 은연중에 이것에 그냥 동의하며 자기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까닭을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 까닭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고난받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내가 거해야 하냐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는요, 일반적인 삶의 자리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까닭을 물으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라고
여러분, 왜라고 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게 어떤 삶의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불편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삶의 주체가 되려다 보니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생각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되니,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까닭없는 상처에 대해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온전함을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21절에도 나는 온전하다마는 자기가 온전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온전하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잘 믿고 신앙도 좋은 사람인데 왜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 삶의 주체, 거기에 내가 주체가 되려 하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그 인생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면 어떻게 되죠? 만사오케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믿는다라면, 확신한다라면 어떤 상황에 와도,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와도 투정하고 불평하고 어긋난 모습으로 인생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겠거니,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겠거니라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이 던지는 이 첫 번째 17절에 나왔던 하나님은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의 마음에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않으려고 참았고 입을 닫았지만,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고통 속에서 인간이 답답함을 느낄 때, 오늘 욥도 그 자리에서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면서도 나를 덮치는 괴로움과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의 입을 열어 내가 느끼는 하나님 당신은 왜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누르십니까? 라고 말하는 욥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거룩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어 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러한 불평의 입술들을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말하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시는 분이라 말하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말하다,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두 번째 모습은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신다예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판단과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맞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그 다다음 절에 나오는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분이야 말하면서 그가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둘러보아도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이 난무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악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시렵니까? 그것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욥이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은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이 창조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이 악에게 지게 된다라는 그 잘못된 어긋난 판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서 운영되어지고 이끌어지는 세상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모습으로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한다 하여도 결국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긋난 오해를 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아무 말 안 하시니까 이미 이 세상은 악의 손에 다 넘어간 거예요 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요 당연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98편 9절 말씀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해요. 그러나 오늘 욥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판단하는 이 모습, 그가 놓쳐버리는 것은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고난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8절에도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진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는 확실한 것은요, 이 온 천하 만물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갖게 되는 오해는요, 이미 이 세상에 악인의 손에 넘어갔어 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미룬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러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받을 때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내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악한 자들이 기세가 등등하고 승리하는 것 같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느꼈던 그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시고 악인의 손에 넘겼다라는 이 어긋난 오해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붙드는 우리들의 깊이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말하다, 바로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신다라고, 모두를 심판하시고 또 악인의 손에 그것들이 넘어갔다라고 판단하는 욥의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말하다, 욥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오해는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무죄하다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 28절의 이 멘트를 그가 욥이 하기 전에 25절 이후부터 보면요, 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삶의 허망함을 느끼고 있는 욥을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다. 2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그 허무함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은 어떠한 복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욥이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에 이 욥이 27절에 자기가 노력한다라고 해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뭐라고요? 인간적인 노력, 일시적인 노력으로 자기가 해본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 고난 중에 힘들고 얼굴이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기쁜 얼굴을 만들고 다시 힘을 내보려고 자기 스스로 다짐해보고 노력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대로 주께서 나를 정죄하시면 그렇게 정죄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실 그 지경에 만들어 놓으실 거라고 설명합니다. 왜죠? 욥이 느끼는 허무함 가운데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실 것인데라는 이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욥은요, 그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고난 중에서 자신이 허무하게 느껴버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억지로 사람들 앞에 웃는 척하고 안 고통스러운 것처럼 행동해도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정죄할 거다라는 이 어긋난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에 자기 자신이 개천에 빠져버린 자와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된다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욥이 분명히 이해했는데, 욥은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것만 같은, 나를 심판만 하고 채찍만 때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4장 8절. 왜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 사랑의 측면만을 바라보고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다 덮어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죠? 사랑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의의 길로, 그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을 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사랑 다 사랑이라고 다 모든 것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에도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놓쳐버린 욥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차피 나를 정죄하실 것인데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그가 의의 길에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러한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의롭다라는 이 공의, 이것은요,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고 일방향적으로 내가 얻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랑 가운데서는 이 공의가 함께 흘러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인격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허무하다라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실 것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저희가 고난 중에서 이러한 어긋난 생각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의의 길에 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말하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욥이 가지고 있는 오해, 하나님은 자신을 무죄하다 여기실 것이라는 이것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그 은혜 안에서
더 귀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하다. 오늘 욥이 하고 있는 네 번째 오해가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송을 벌일 수 없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판결자가 없다. 오늘 말씀 32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이라면 뭐 민사재판을 가든 해서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신적인 존재라는 그것을 그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그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건 당사자인 그분이 사건 당사자인 동시에 그가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그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을 판결하실 사람도 없다라고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이죠? 34절과 35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채찍질 매가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소송을 벌일 수 없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정해 줄 판결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그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불공평한 하나님의 일방향적인 그런 것들로 그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자가 없다라고 느끼는 이 마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오늘 여기서 범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신이고 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요. 당연히 자기 정체성도 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위치 또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데 제가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사장 행세를 하면 여러분 그게 위치적으로 맞습니까? 사장은 사장이고 종업원은 종업원이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때문에 복을 누리고 막 살다 보니까 이게 까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긋난, 이 미련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의 존재성을 잊어버리니까 고난당할 때 자기가 불합리하다라고,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실 자기가 오면서 그 인생 속에서 받았던 은혜가 더 많은데 그것들을 기억 못하고 하나님, 사장님에 대한 가장 주권적인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다고 느끼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들이 머리에 있다라니까요. 인간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불공평하다라고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펼쳐요.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았던, 좋은 혜택을 받았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돼.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은 바보 상자를 갖고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포지셔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위치를 온전하게 놓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피조물로서 나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 맞지 않는데요, 불합리한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모든 오해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을 향해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시며 이미 악의 손에 모든 것을 넘어갔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무지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이 아니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공평한 재판장이 없다라는 이 어긋난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난 중에 이것들이 생각나는, 그에게 불길같이 생각나는 그 욥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고난당할 때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지 않지 않아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으로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줬는데 야 너 그 은혜 다 누리고 나서 여태까지 너 이거 하나 불편하다고 불평할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욥이요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덮치는 그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입을 열어 어긋난 오해의 것들을 하나님께 풀어놓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 어때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섭리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그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